오늘은 제가 보름날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량법표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구룡사가 일요법표를 가족법표라는 말을 처음 썼을 것입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 조계사 등 특별한 몇 개 사찰 빼놓고 일요일날 법회하는 절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직장인들을 위한 법회를 구성해 갈 때 가족법표다 그랬단 말이죠. 전에 제가 법표에서 말씀드리기를 부처님 제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 또는 21일 기도정진 법표, 49일 기도정진 법표, 100일 기도정진 법표, 이런 이름 속에서 3일기도, 일주일기도, 또 내일부터는 그 영가 천도를 위한 지장제일 기도를 모실 거죠? 할 거죠? 아침 안 자셨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이 절에 잘 못 가시는 분은 그래도 나는 초하루 보름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이제일이 아닐까? 또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법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아마 사제일? 한 달에 4주가 들었거나 5주가 들었거나 그렇게 오면 그게 제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추어집니다. 또 뭐 매일 오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날이라고 또 생각해도 돼요.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자비의 문과 지혜의 문이 있다 그럽니다. 자비의 문은 관세음 보살님으로 좌우부처에서 표상하고, 지혜의 문은 대세지 보살님으로 표상합니다. 구룡사 같은 절은 보면 큰 법당에는 7열애불과 53불과 만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열애사 법당에는 3열애불과 4보살이 모셔져 있고, 극락전에는 연이나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셨죠.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을 표상적으로 드리울 때 좌우에는 열애사 법당의 끝에 모셔져 있는 보살이, 제가 보는 쪽에서는 좌측,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는 우측에 계신 보살님이 자비의 문을 표현하는 관세음 보살님,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화관에는 부처님이 한 번 모셔져 있는데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우측이고 여러분들 쪽에는 좌측 끝에 계신 보살님이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극락전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셨는데 안이 나투는 몸이 없으신 불보살님인데 우리가 편의상 방편적으로 모시게 된 거죠. 지장보살님은 좌우에 미륵보살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남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그러니까 중앙에는 청정 법신인 비로자나불과 원만 보신인 노사나불과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좌우로 해서 동방 약사여래불, 서방 아미타 여래불, 남방 보승 여래불, 북방 부동존 여래불을 모셨습니다. 여기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입상으로 모셨고, 그리고 좌우에 관세음보살님과 대대지보살님을 모셨는데, 열애사 법당의 삼열의 사보살은 해인사나 송광사 같은 데를 떠올려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통도사야 대웅전에 정멸 보탑을 모신 대웅전에 불상은 안 모셔져 있죠. 그러나 벽화나 이렇게 그 법당에 장엄하는 과정 속에는 부처님 여러 군데에 모셔져 있습니다. 다만 뒤에 금강계단인 정멸보궁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셔서 법당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아도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 부처님. 원은 몇 도죠? 각이 360도, 소수점 이하 제어하고 가장 축소한 근사치가 360입니다. 1년은 며칠이죠? 365일 5시간 46분 48초인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 365일이라 하고, 365일 6시간이면 4년마다 까락까락 윤달이 들 텐데 4년마다 하루씩 더 이렇게 쳐줄 건데, 불행하게도 13분 12초가 모질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4로 나누면 나눠지기는 해도 안 들은 때가 있어. 예를 든다면 2000년은 들어있는데 2100년은 안 들어있습니다. 2300년도 안 들어있고, 2500년, 2600년, 2700년, 공이 2개 들어있으면 400으로 나누는 것, 어렸을 때 기억날 낀데 너무 용량이 작나 들어있는 품새가 많나 기억 다 안 나세요? 그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 행자들이 염을 할 적에 360만 억, 이게 360이요. 11만 9,500, 이건 소수점으로 제어하고 360도 어느 각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런 건 이제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할 적에 할 거니까 목금 기억해놨다가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 좋겠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문을 표하고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의 문을 표하는데, 형상은 대세지보살은 정수리에 보배, 호로병을 얹고 있고, 저렇게 병이 얹어져 있으면 대세지보살님. 그리고 전부 다 모든 보살님들이 화관을 쓰고 있는데, 극락전에 지장보살님은 머리를 깎고 계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인도에 또 댕겨왔습니다. 참, 인도 가가지고 그 전주에는 하룻밤 자고 돌아왔다가 이틀밤 2박 3일 있으면서 초하루 오고 일요일날 법회 구룡사와 열애사 법회를 하고 월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인도로 또 갔다 왔어. 14일날 밤 비행기로 갔다가 19일날 새벽에 공항에 내렸으니까 어지간하지요. 승무원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때 일요일날 와서 말 안 했어요. 내가 왜 왔을까? 비행기 값 써가면서 돈도 썩어놨던갑다. 돈질모지했던 게다가 허리 빠졌냐.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데 여러 불자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작년 요때 갔을 때는 아마 한 20만 명? 스님들만 해도 몇만 명이 있었으니까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성자가 와서 법표를 하는데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리처드 키어도 나오고 옆에 앉아서 일주일간 달라이 라마 법표에 참석도 했었다고. 잘 모르지. 한국에 와서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통도사 오려고 했는데 내가 통도사 주지 마치고 그때 저는 미국에 일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 없다 소리 듣고 안 갔다 하자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가치를 잘 모르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달라이 라마가 안 오셨는데 닉마빠 부처님처럼 성자들은 상투도 아니고 또가리도 아닌 이렇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여기다 부처님 불두처럼 이렇게 묶고 다니는 스님들이 계셔. 다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가 머리를 깎는데 림포체는 머리를 기를 수가 있어. 거기는 또 닉마빠라고 하는 저기 스님 계시지만 저 스님이나 달라이 라마는 겔루빠예요. 겔루빠. 우리 불교로 말하면 조계종. 그런데 수천 명의 스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불보살님들을 보면 대다수가 부처님께서도 머리를 그 불두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소라고동처럼 말려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곱슬머리 그렇게 너무 꾸짖지 마세요. 부처님은 막 곱슬머리도 저 아프리카 쪽 곱슬머리 같아. 이게 도로도로 말려 있는 거예요. 소라고동처럼. 그런데 스님들은 삭발염이하고 입산 수도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장보살님만이 머리를 깎은 연유가 뭐냐. 저도요. 과거에는 또 큰절에서는 선방 같은 데서는 약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 선방도 있고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 삭발. 통도사 같은 데는 큰절은 2번 깎는데 머리가 이렇게 설이 느린 남의 말 잘 안 듣는 스님들은 날마다 머리 깎듯이 깎는데 대중들한테 지적받는다고요. 머리 깎을 때 깎으시오. 그러면 보름 정도 나이 먹은 이들이 머리 안 깎고 있으면요 끝이랍니다. 나도 이번에 금음날 머리 깎고 갔다가 왔으니까 전부 합해서 열흘도 안 됐는데 머리가 상당히 거칠하고 거울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 우리 가게에는 흰머리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은데 난 용량이 적어서 머리를 너무 많이 썼나, 향내에 끄실렸나. 머리가 많이 씌운 것이 역력하게 보이고 그리고 거칠해 보여. 그리고 오자마자 그날 아침에 머리를 이제 깎아야 되는데
또 그날 일요일 날이라 구룡사 법회하고 그 다음날 부산 홍법사에서 8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불자들이 오는 거기에 비도 오고 눈도 온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어쩌다 그냥 꼭 그날 머리를 뭐 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거 다 갈무리 치고 돌아가서 머리를 이제 깎았어요. 마침 분당 장안사 주지가 왔길래 야야 칼 하나 들고 와서 머리 좀 밀어라 해가지고 이제 일을 끝냈는데 선방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과거 젊은 시절에는 보름 넘어도 머리 또 안 깎은 적도 있어. 여행하다 보면. 그래도 전혀 거기에 눈길이 안 가더니 요즘은 점점 이러다 나도 매일 면도하듯이 매일 머리에다가 칼질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들께서는 머리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했는데 달라이나마 한 분 오시고 안 오시고 하는데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 그래서 늘 우리 이번 달 2월 달 잡지 어제 왔지요? 잡지? 가실 때 잡지 한 권씩 가져가세요. 이번 달이 지령 300호 25년 동안 잡지를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냈어. 창간 준비호까지 하면 301호요. 근데 그것은 그냥 창간 준비호로 털었기 때문에 잡지로 등록하고 허가받고 하는 것까지 해서 출발한 것이 300호. 한 권씩 가져가세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만 우리를 향하고 청정법신 원만보신 1100억 화신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몸이 1100억이래. 지금 지구의 인류사에 비춰볼 때 가장 숫자가 많은 60억? 인구가 지금 60억. 우리 어렸을 때는 5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늘었어. 많이 낳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늘은 것은 수명이 길게 연장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부처님은 몸의 숫자가 1100억. 그냥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00억 화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투는 몸이 없으신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은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이름으로 우리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비춰보면 문제가 없지요. 또 좀 여기 뭐 입상으로 계시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도 연이나 문수는 지혜 상징문이고 보현은 행운의 상징인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은 다 자비와 지혜. 지혜는 통찰력이고 방편을 들이우는 이런 과정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월 오늘이 음력으로는 임진년 12월 보름이고 양력으로는 계사년이고 1월달이기도 하고 12월달이기도 한 것은 마치 하루로 말하면 밤 자시와 같은 것이요 1년 24절기로 말하면 동지에 준하는 시기인데 벌써 입춘? 내일 모레 또 입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룡사 주지스님 보고 거기는 오늘 구룡사 법회하고 나는 이제 열애사 법회 가면서 입춘날은 내가 구룡사 법회를 할 것이니 그대는 입제를 열애사 가서 법회를 했으면 좋겠고
구룡사 또 전 주지가 있지. 각광 스님이 입춘날은 여기 와서 법회를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어쨌든지 인연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불교 방송을 저는 차에다가는 불교 방송 101.9를 딱 찍어 놓고 다닙니다.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이라고 하던데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불교 방송 아무도 안 들었네. 그러니까 무리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한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래. 이걸 좀 통괄해서 큰 눈으로 한강이 얼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물이 녹으면 무엇이 오지요? 그때는 이제 봄이 온다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안네 아직도. 조금 키워서 잡으니까 한강물이 녹는다는 건 봄이 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술수를 써가지고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지? 그건 당연히 물이 되지. 물이 얼음 됐으니까. 그런데 한 아이만 봄이 옵니다 이러더라 그 말이야. 뭔 말인가 알았어? 우리 좀 키웁시다. 서정적으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되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할 일이 맞다고 하죠. 그게 도반이 되고 그분이 선지식이 되고 그분이 가족이 되고 그분이 이웃이 되어서 그런 것을 서로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달 300호에 제가 글을 이런 입장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경책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출효의경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바른 자세가 5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배우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만 해갖고는 되는 거 아니고 생각했거들랑 옮겨. 제가 이번 달 글을 끝머리다 그런 말 써놨어요. 절에 와서 법당에 법회 끝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은 걸어오신 분도 계시죠? 가끔 보면 걸어서 오시는 분, 아파트 단지 저쪽에서는 걸어오시는 걸 내가 열애사에서는 목격했기 때문에 법회가 끝난 다음에 법당에 앉아서 나 집에 갔다 하면 간 것이요? 집에 있으면서 나 절에 갔다 하면 간 것이요? 하고 제가 반문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물었을까?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경율론 3장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복덕과 지혜, 공덕을 많이 행하려는 사람. 제가 부산 홍법사 불자들이 열애사를 오셨을 때
나보고 법문을 청해서 이번에 인도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다가야 옆에 사리불과 목련, 존자 등 산자열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외도들이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인 마승 비구 스님, 아약 교진여 등 5명 중에 1명의 스님입니다. 가야 지역에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리불과 목련 등이 탁발하러 나왔다가, 그분들은 특히 고행자들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거룩했으면 거룩하니요 거룩하니요 거룩한 성자요, 태관절 스승이 누구시길래 이렇게도 성스러운 모습을 지닐 수 있어, 편안한 모습을 지닐 수 있어, 거룩하니요, 막 입에다가 막 칭찬은 다 물었겠소. 나도 어느 때는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무게중심을 조금 뒤로 좀 제껴볼까 하는 생각도 해. 내가 좀 만만해 보여? 쉽게 보여?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날씨 탓인지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서 그 말도 써놨어. 눈을 감고 보아라. 응? 젊은 시절에 물론 아이들도 근시, 원시, 난시로 눈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젊은 시절에 눈보다는 나이 먹으면서 눈이 더 노안이 와갖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안 좋아지지만은 이렇게 안경이라는 보조장치나 그 렌즈, 콘택트 렌즈 같은 그런 보조장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요즘은 또 뭐 안과에서 라식스 뭐 수술도 받고 이렇게도 하고, 뭐 영양소도 결핍됐는가 싶으면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는 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안경 쓰셨다는 거 말 들어봤어? 그래서 내 아는 스님 중에 한 분도 77년도 겨울에 타너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 할 때 같이 공부했던 스님인데, 눈이 얼마나 나쁜지 이렇게 해야 근근히 글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안대만큼 가까이 글을 대야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안경 안 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그 스님 돌아가셨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 역대 조사가 안경 썼다더냐. 이제 과거 안경 나오기 전에 스님들 말이에요. 불보살님이 안경 쓴 기록이 있더냐. 나는 기록 없는 건 못한다. 또 이러더라고. 아따, 참 야무지도만. 옹골저. 안경 쓰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안 해도 안 되겠소. 그런데 그 스님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어. 오늘 침침해서 안경 들고 나오면서 두 눈을 감은 격으로 사는 이들도 있고, 젊은 시절보다 지금 노안이 와서 눈이 그렇게 맑고 밝지는 못하지만 이보다 더 나빠지면 어쩔 거냐 이겨. 안 보이는들 내가 어쩔 거냐 이겨. 그러니까 차라리 덜 보일 때 눈을 감으면 지금 침침한 이 눈빛도 감사할 것이다. 이것을 응용해서 세상사에다가 비춰보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야산에 갔습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250명,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리불과 목련이 마승비구의 인도에 의해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청법을 하고 250명이 동시에 다 개종했어. 그분들도 다 고행자이고 수행자이기는 했지만 불교 승려가 되어버린 거예요. 250명이. 그래서 1250명으로 규정 지어지는 상수 제자들이
구성된다. 그런 말이야. 그곳의 장소가 가야산인데 그 가야산 계단이 한 500계단 가까이 되더라고요. 악산이요. 설악산처럼 돌산이요. 저 인왕산 같은 그런 덩어리산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두 여시가이가 하나는 손에 상대적으로 비추어서 내 눈에 더 강하게 각인이 되었겠지만 한 아이는 향을 한 통 들고 천에 티벳 경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만국기처럼 손에다가 안고 그 수없는 계단을 같이 오르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그 한 소녀는 멈추고 한 아이는 밑에서부터 첫 계단 오르기 전부터 동네에서부터 만댕이 올라갈 때까지 쫑알쫑알 그것이 뭔 말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번 줍죠, 한 번 줍죠, 한 번 줍죠, 한 번 줍죠, 한 번 줍죠. 계속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돈 주면 거지 만들지 싶어갖고 끝까지 앉았어. 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래 떨어졌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머무시던 것을 이제 참배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또 달라붙어. 그래서 셋업 스님한테 니도 절대 주지 마라. 이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싹을 잘라야 된다. 뿌리채. 그리고 중간에 떨어졌던 향 한 통을 들고 있던 그 소녀는 8, 9살 정도 됐겠던데 밭꽃 같은 화사한 미소를 먹으면서 또 따라와. 그냥 따라올 뿐. 셋업 스님은 인도 스님이고 티벳 스님이니까 티벳 말도 할 줄 알고 인도 말도 할 줄 아니까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보라겠어. 그거 얼마냐? 얼마다? 그래서 내가 셋업 스님한테 사주어라. 그리고 나는 또 내 지갑에서 백루피만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백루피를 깨끗한 인도들은 새돈이 잘 없는데 요즘 새돈이 좀 돌아다니더만. 그래서 돈도요 최고 상류층은 돈 없습니다. 돈 안 갖고 댕겨. 대기업 회장들이라든지 대통령이 지갑에다 돈 갖고 댕길까?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 다음 소절에 있는 사람들은 지갑에 카드하고 신권이 들어요. 신권. 가난할수록 새돈이 잘 없어. 불전함도 도시에 있는 절, 불전함은 명절 같은 때 불전함은 새돈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에 절에서 여러분들한테 복도이라고 주는데 다른 나라는 다 품앗이해가지고 몇 배 불려갖고 줘야 되는데 여기는 훈련이 안 돼 있더라. 주는 사람이 잘 없대. 그것도 지금 미리 얘기해놔야지 준비하려고 하도록. 내가 뭔 돈이 있다고 내 건 받아먹으면서 지 건 안 주냐?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우리 지금 열애사나 구룡사 같은 데서. 그런데 불전함에는 신권이 그 무렵에 많이 들어있어. 알아보니까 1년 내에 부적처럼 모시고 있다가 주로 불전에다 도로 갖다 놔. 그러니까 나는 1년 그 돈이 100% 돌아온다면 1년 몇 개 놨을 뿐 도로 수거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아니면 반분이 안 풀어지게 생겼어.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뼈 있는 소리요. 서로 주고받자고, 식구끼리도. 아셨어요?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어. 받는 게 좋거들랑, 기쁘거들랑, 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상상해보라. 그런데 그 여시가이한테 제가 100루피를 손에다가 쥐어주었습니다. 같이 가던 쇠둡 스님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반문합니다. 저 아이는 끝까지 왜 주지 말라고 하고 이 아이는 달라고도 왔는데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거지고 박복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건 저 아이는 복을 지은 일이 없고 심성에서부터 관상까지 봐도 복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복이 있어야 움직여. 나는 구룡사의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룡사 더 오래 사는 걸로 알고 계세요. 내 생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저리 구룡사요. 의지처럼 통도사고 조계종이지만 머무르기는 구룡사 머무른 연유가 있을 거라고. 거기서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거라고 생각해. 일산열애사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나는 저절로 열애사 와 있을걸? 몸을 반쪽 쪼개서라도. 내 솔직한 심정이야. 같이 나눕시다. 같이 풀어갑시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이 아이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이게야. 비즈니스. 같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화사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 이 아이는 이런 걸 주면 노트라도 하나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또 많이 주면 놀래 자빠져서 기절할 수 있으니까 한 100루피, 한 2,000원 정도. 제가 이번에 부산 홍법사에 오신 불자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2,000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000 헤헤이 외국까지 가고 2,000 주고 왔냐? 2,000원 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 그런데 주지스님은 그 절에 주지스님은 내 말에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나 결코 1불짜리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제가 45년 전에 출가할 적에 집에서 500원 갖고 돌아 통도다 가고 나니까 100원 남았다. 지금도 내 지갑에 지폐 100원짜리 1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 부적처럼 가지고 있어. 그때 그 돈은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 여지껏 있으려고. 500원짜리 지폐도 내한테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출가할 적에 5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왔던 것을 그때 2원 50전이요. 전차. 또 한강 배 타고 건너는데 10원 5원 했어요. 학생들은 5원. 제가 뚝섬에서 봉은사 60년대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는데 스님이라고 5원 받더라고. 일반 사람들은 10원 받고 학생들은 5원 받는데 그런 시절 영동대교 라인 다리 없을 때 그거 건널 때 건너본 사람이 있을 건데 뚝섬 데이트도 가봤을 텐데 그러네. 많이 척하네 또. 그렇게도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응? 구걸하는 자에 나를 복직해 해준다고 구걸하니까 나를 복직해 하는 것하고 지 복감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한 아이는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한 아이는
마음이 동하는.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와서 마을로 접하니까 한 젊은 안악이 좌판대를 피워놓고 그런 걸 팔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날 그 주에 3일인가 학교 안 가는 날에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하는 그 모습도 목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 데려가세요. 마음에 100루피나 줬으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 소리지, 마음에 들었으면 데려가세요. 100원에 2,000원에 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스님들이 그 산을 순례할 때 스님들은 그런 분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스님 따라가면 훨씬 더 인생이 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놈의 인정 때문에 제도 스님한테 눈치해가지고 조금만 아까 보채고 500계단 따라왔다 500계단 내려온 그 아이한테는 조금만 주라고 그랬어. 아마 한 500원쯤 주었을 거예요. 20루피쯤 주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는 막 그것이 막 뛸 듯이 기쁘겠죠. 하나 그 아이가 그 정황을 통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으면 장애가 없습니다. 복이 많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복덕과 지혜가 있어야 공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절대로 있다고 시주하는 것도 아니요. 없으면 아주 못하지만 있다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놀랄 만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4월 초파일 날 벤츠 500 타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차까지 먹고 갔는데 나중에 왜 그러면 또 결제하다가 눈에 띄냐? 10,000원 내고 갔더라고. 근데 나보고 이제 봉은사 들려서 또 어디 들려서 간다고 하길래 이건 내 의구심도 나는 해소해야 되겠지만 사무실에서 사무차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문제 있다 싶어가지고 봉은사 주지스님한테 내가 전화해갖고 확인한 사람이요. 벤츠 500 타고 온 아무개가 4월 조파일 덜 접수하고 갔는데 10,000원을 접수했더라. 스님 절에는 큰 절이니까 좀 더 안 했겠나. 니도 결제할 때 그 사람 이름을 꼭 한번 찾아봐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한테 통보해달라 그랬어. 이게 한 10년 전 얘기요. 10년 전 내가 주지 소임 볼 때 구룡사 10,000원. 그러면 그분은 두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과거에 그렇게 부자 아니었을 때의 10,000원의 가치. 내가 500원 갖고도 통도사까지 가고도 남았는데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190원 주고 완행열차 타고 갔는데 190원. 스님 참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지. 숫자, 계산, 기억, 나도 놀랄 때가 많아. 응?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물금역에서 내렸는데 물금역까지 요금이 190원이었다. 그런 말이요. 아니면 돈의 가치는 아는데 너무 인색하다. 5,000원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00원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집안에 우환이 끌어가지고 뭐면은 그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정도 사는 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려 안 그려?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 그 소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 세 번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남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설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가 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바른 자세인데, 그런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잡되 좋은 스승 못 만나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그래도 이런 이 시대에 참 이번에 지령 300호의 언론인들이, 또 총무 원장 스님도, 포교 원장 스님도 치사와 그 격려사를 우리 잡지에다가 보내주셨던데, 그건 내가 해달라 소리는 한 적 없어. 또 불교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좌담을 했던데 내 말이 여러 번 나옵디다. 그래서 그 잡지에는 내가 공적이 있는가 봐,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 시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잡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 잡지가 1년에 1억 더 듭니다. 1억. 그런데 그 잡지 한 권 한 권을 가져가는 이들이 1억쯤으로 생각하고 가지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잡지는 유지해서 만들 겁니다. 발행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포교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잡지가 천덕꾸러기처럼 지난 잡지가 쌓여 있다든지, 나 같으면 저는요, 지방 어디 가거나 통도서 어디 가거나 내 가방 속에는 늘상 잡지가 들어있습니다. 달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상 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소임자들을 홍법사에서 부산서 여기까지 올 일은 없을 거니까 신도 내가 꼬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달력 주고 잡지 준 거 아닙니다. 혹여 잡지가 부족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룡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오는 차에다가 잡지도 달력도 싣고 왔어.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다고 한 것은 15박스나 남아있던데, 그것은 정월달까지 쓰려고 애끼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달력이 2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가는데도 그 달력이 쌓여 있다면 이것은 크게 우리는 시주에 아픔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살림 잘 관찰하세요. 결국 지금 제가 잡지 만드는데 1억을 쓰고 달력 만드는데 1억을 쓴다면 그 돈은 누구 돈? 정우 돈? 시주돈이라고 솔직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동참자야, 동참자. 그러면 달력 하나도 소중해야 되고 잡지 하나도 소중해야 되고 무엇 하나 공유살림에 노출되어 있는 거 소중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지껏서 그냥 불불불불불불불불 떨면서 애끼면서도 절에 와갖고 그러면 그냥 흥청망청하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 건데? 결국 여러분들 거예요. 국가살림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돈이 누구 돈이기에 국민들 세금이고 내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내가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했는가 봐. 응?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저는 무량 법회 그리고 3일간 그러지만 오늘 제가 관세음보살 기도, 자비의 문, 대자대비,
대의대사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또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보름날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데 염불 할 때마다 영단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으면 16세, 11회, 18회 3일간 지장기도를 해서 영가 천도하는 위패봉안이 아니라 보름부터, 결국은 아미타 부처님을 발언하는 거니까 지장보살을 찾더라도 보름날부터 지장제일까지 지장보살 기도를 할 수도,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떠냐 이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소임자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생전에 악한 업을 지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인연을 드러내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이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악업을 짓고 악도에 떨어졌을까 반문도 합니다.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옵니다. 본전치기만. 현상유지는 하면서 삽시다. 꼭 극락을 안 가더라도, 꼭 천당을 안 가더라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 인생살이라도 살면 우리 또 안 만날까? 만나기 싫어. 부부지간에 뭐 그래 쌓는다며? 부모 자식지간에도 틈배강이 벗어지니까 너 또 볼까 싶다 그런다며? 응? 그래요. 그러면 각각 흩어져. 육도를 윤회하는 쪼개진 길로 각각 가자고. 응? 그러면 뭐 가는 길이 달라질 건데 뭐. 그러나 유유상종이라고,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그렇게 맺어졌겠어요. 그 중에는 그냥 애를 먹이려고 맺어진 인연도 있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런 악연으로 그 집에 와갖고 애를 먹여가지고 빚받으러 온 자식도 있다니까. 그리고 내 업이 무거워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가버리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2월달 잡지에 그런 글도 써놨어. 막 함축해가지고 쓰긴 썼지만, 불의의 사고로 가는 이들. 불의의 사고라는 게 꼭 뭐 교통사고 같은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산업재해 같은 것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것까지도 제가 거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면서 남들도 도와주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도 자기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함께하고 그것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참 선행, 좋은 일,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본전치기 안 하겠소이? 그러나 너무 거창하게 이상적으로 꿈을 꾸다가 가신 이들은 어쩔까? 경중에 따라서
윤회하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하고 할 때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락을 얻는다고 하고, 나쁜 업을 지은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자성이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허상의 그림자처럼 떠있는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인식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서 음력으로 임진년 보름 남은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개사년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웃들이 되도록 우리가 자양분이 되고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그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소임자 스님한테 입춘 때 5 부적, 그러니까 400년이나 된 부적이요.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그 안에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 귀띔을 해놓고 가기로 하자면, 욕심부리고 몽땅 또 한 묶음씩 가져가지 말고 그 5가지 준다고 날마다 그거 다 타다가 그냥 재려고 하지 말고, 복권이라고 막 뭐 있는 복권 없는 복권 다 사듯이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런데 내가 충분히 드리도록은 했어요. 첫째가 가정화합이 우선이다. 2번째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한 2월달 잡지에도 써놨듯이 병고액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또 여기 병원 하는 집은 또 나한테 섭섭할지만 요즘은 미리 진찰도 받으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2번째는 병고액난을 드려라. 3번째는 소원 성취를 드려라. 4번째는 재수대통을 드려라. 5번째는 삼재팔량을 드려라. 이렇게 내가 귀띔을 해놨어.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포교당도 입춘 무렵에 이렇게 한 번씩 도를 생각이어 가지고 입춘 그 무렵에는 내가 없을 테니까 미리 좀 귀뜸을 했고, 그것은 그냥 복권처럼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 복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쏘세요 하는 거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일주일은 든든하다고 그래야. 복권이 한 장이 얼마씩이요? 1,000원? 1,500원? 5,000원? 요즘 휴대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는 200조, 그 휴대폰 때문에 집안 살림 휘청거리지는 않나 몰라. 저거는 돈을 저렇게 버는데 여기는 휘청거려. 자, 그 한 장 가지고 어디 나가서 쓰기 어렵죠. 비상금으로 뭐 버스비 같은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거 가끔 보면 세레리맨들이 한 장, 2장 넣어갖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든든한 기분을 가지는, 그 기분을 가지고 넣고 댕기라 그 말이요. 알았습니까? 성불하십시오.